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명절만 되면 수많은 자동차들이 이 고속도로로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켜도 빠른 길이 없어요. 얼마나 차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수많은 자동차 중에서도 보면은 좋은 차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차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좋은 차를 구별하는 방법은 외형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보다 무엇을 보냐면 엔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의 엔진이 어떤 마력과 힘을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가치는 달라지죠.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졌을지라도 그 엔진이 기름이라는 것을 공급을 받지 못하면 달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교회, 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 훈련을 많이 받는 나의 삶의 엔진을 다룬 것 같은 그러한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오늘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심을 받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도 싸움을 하고요, 다투고요, 서로 멀어지고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상에는요, 건강한 교회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 건강하냐? 아까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말씀대로 하면 건강하지 않아요. 왜요? 이 지상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로 인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낙심이 되고 어렵고 괴롭고 교회 와서도 힘든 일을 만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을 얻어라, 힘을 얻어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힘을 얻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힘을 얻어라. 온통 돌아봐도 교회도 만족이 없고 어느 것도 사람도 만족이 없고 다 만족할 수 없는 시드는 세상이다. 그러려면 여호와의 힘을 받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힘을 얻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에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여호와를 기뻐할 때 힘을 얻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0절의 후반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근심된 일이 생기고 걱정되는 일이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라고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드는 감정은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고 기뻐서 이렇게 즐기는 그러한 감정이 들어올 수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이 명절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낙심이 들고 걱정이 들고 두려움이 생기는 감정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명절이 주는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명절을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은혜롭게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세 사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맞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해라. 앙망하는 것이 뭐죠? 여호와를 기뻐하며 바라보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낙심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건 그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섭섭함을 주는 그런 원인 제공도 했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봐야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만족을 줍니까?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섭섭하고 낙심이 드는 일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해라. 너희 눈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여호와께 눈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첫 번째로 저를 따르세요. 나누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사랑이란 것은 모든 허물을 덮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랑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보다 더 큰 것은 기뻐하는 거였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2주에 걸쳐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은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에 맞는 말씀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왜 다른가? 자,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한 가정에 아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5명의 아들 중에 이 부모님은 늘 사랑스러운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5명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사랑하죠. 그런데요, 5명의 아들 중에 3명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부모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어느 날 되면은 다 바로 장성한 성인이 돼서는 부모님에게 용돈도 다 갖다 드리면서 부모님이 뭐 손이 안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그 자녀를 보면 기쁜 거예요. 근데 두 자녀는요, 다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거꾸로 가고 늘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명절만 되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타낼까 이런 궁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두 자녀를 봐도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그 자녀를 보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셨어요?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차이를 아셨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생활, 신앙생활 많이 하고 오래 생활하고 다 알잖아요. 좋은 교회 다녀보고 다 다녀보고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못 받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 영접시켰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은 자기의 만족으로만 자기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한면에 어떤 분은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그 은혜가 너무나도 정말 갚을 길이 없어서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것을 실천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분을 더 기뻐할까? 나누는 사람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만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 말씀이 느헤미야서 8장 10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나누어 주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나님의 성일에 같이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축제에 동참해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불신자가 그럴 수 있고 와도 준비 안 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면 그를 위하여 나의 아낌없는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삶을 사셔야만 성령의 역사가 그 인생을 만드십니다. 그냥 교회 들어와서 기도했다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 넘어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내가 진짜 살았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알아봅시다. 그 말씀을 어디에 비유해 주셨냐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비유해 주셨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를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서 43장 3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셉이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갖고 좋아하다가 형들이 막 죽이려고 구렁텅이 파고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노예 만들어서 거기서도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가 죽을 고비를 엄청 넘겼잖아요. 근데 훗날에 그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고 나서 그들에게 아주 잔치집 같은 음식과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은 용서하고 베푸기는 하되 자기를 늘 따르고 좋아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기쁘게 만들었던 이 베냐민이라는 동생에게는 어떻게 몇 배를 줬어요? 5배를 준 거예요. 5배. 근데요, 5배를 줬는데 먹을 거를 5배 줬다. 여러분, 음식을 내가 이 정도 먹는 거를 한 끼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있게 배불리 먹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어머니 집에 가서 아주 진짜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떡국을 많이 줬어. 근데 거기다가 5배를 줬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어요? 썩지요. 우리가 볼 때는 음식물 낭비예요. 사치예요. 그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쪽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5배라는 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을 것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살 정도로 주셨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자, 그 베푸시는 사랑 보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끝까지 읽읍시다. 시작.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있죠. 6장 38절.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어떻게 후히 주시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그 방법은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계속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빈곤하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지? 그 모습을 보면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눔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힘들어질까요? 아니요, 때가 아직 안 찬 거예요. 지금에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으신다는 거였어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베푼 거에 대해서 꼭 나는 돈을 베풀었으니까 돈으로 받아야 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은 작은 자를 섬길 때 물질로 섬겼더니 그 가족에게 건강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5배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들을 아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수련회 갔을 때 거기에 1000명이 왔어요. 무려 1000명. 근데 찬양을 하면요, 거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애들이 요즘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 180, 190. 앞에 스크린이 안 보여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인도자가 안 보이고 안 보여요.
그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참 이 찬양이 안 보이고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너무 힘들고 좀 이게 은혜 받는데 지장이 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부르신 계획은 믿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에 우리 아이들 앞에 있는 그 큰 애들 그 두 줄이 싹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카톡으로 보여드렸죠. 증거사진. 거기 앞에만 보여드린 거죠. 그 앞줄에 있는 한 20여 명 이상이 쫙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여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앞에 그 줄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저는 찬양 못했을 거예요. 그래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넘치도록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날에 맡겼으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왜 이게 안 되냐고 하고 이른다면, 여기가 수련회 장소가 왜 이러냐고 이렇게 불평했다면 은혜를 못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할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비록 현실에서는 내 만족이 안 됐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자를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것을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를 따라해 주세요. 믿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아멘.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즉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근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무엇인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여러 가지 있죠. 그 일을 붙잡고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는 마음이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을 기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관계도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이 나에게 늘 근심을 줘. 명절인데 또 그 사람을 봐야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 문제도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도 그래요. 진로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그래요. 거기에 근심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못 부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근심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문제를 통하여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쉽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내가 붙잡지 말고 그걸 놓아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너의 믿음을 보고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봐도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찌나 그리 잘 아는지, 그 작은 일에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니 믿어라 믿어라 나를 믿어라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두 번 강조하면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만이 내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볼 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이 생긴 이유는요, 그 문제 안에서는 하나님이 꼭 없는 것 같이 내가 느끼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꾸미고 앞서 이렇게 해나가면서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이에요. 그러나 내 힘은 언젠간 바닥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힘을 바닥내게 하세요. 끝까지 바닥내게 하세요. 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계획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늘 간증하지만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사실 못 돼요. 저의 꿈은요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떵떵거리면서 하는 거였어요. 돈에 미쳤어요. 그래야 사람 인정 받으니까 세상에서. 어디 가도 돈 많이 번 사람은 최고로 여기니까.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조용히 나오셨다가 이렇게 이게 가시는 새벽 예배든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등록 성도님은 아니신데 이게 나오시면서 이렇게 조용히 예배드리 가셨어요. 근데 가실 때 저한테 명함을 한 장 딱 주신 거예요. 명함을. 그래서 명함을 딱 봤더니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 있는 대학교, 그 대학교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의 명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람에 대한 것을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저한테. 왜 그러냐면 제가 교회로 왔으면 어떻게 오셨냐, 어디 사시냐, 뭐 이게 다 어느 교회는 다 물어보는데 늘 목사님은 조용히 오셨다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가도 늘 이렇게 인사만 묵례만 하고 이렇게 가시게끔 하니까 자기 마음이 되게 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볼 때 사람을 보진 않아요.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명절이기 때문에 계속 감동을 준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요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사람을 믿으면. 성경에 사람 믿으라는 말이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존재를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버리죠. 거기서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보셔야 돼요. 사랑 관계가 엉켰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걸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믿음의 행보라는 거죠.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속에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말씀 앞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말라. 내가 왜 거기 없느냐?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더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의 힘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만났을 때 땅을 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땅을 쳤던 손을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펼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간증하고 마칠게요. 사실은 저희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잘 공개 안 하는데 교회에서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여기 개척을 할 당시에 이제 제가 섬기던 본교에서 이제 1억이라는 돈을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줘서 개척할 수 있게끔 하셨죠. 그 대출을 받고 여기를 했어요. 했는데 오실 때마다 젊은 아기를 아는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못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두 달째 해서 딱 봤더니 우리 사모님 친구 되는 분이 아마 그 아이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편해서 안 나오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새벽제단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없는 와중에도 저기를 이렇게 또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 은혜지만 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대출받은 은행 융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은행제를 보통 5년이라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 저도 몰라서 3년이라는 걸 해가지고 만기 일정이 다가왔던 거예요. 만기 일정이 다가와가지고 한 달 전에 문자가 저한테 왔어요. 저기 대출 만기가 다가오니까 대출 받은 은행하고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은행에다가 문의를 드렸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대출 만기 그게 벌써 한 달씩이나 남았는데 뭘 이렇게 미리 서두르세요. 이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철석같이 믿었죠. 사람 말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석같이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주 앞으로 나가서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렸더니 아유, 알겠어요 하면서 서류를 보내달래요. 근데 팩스를 보내드렸더니 팩스가 안 받아졌더라, 뭐 했더라, 거기서 이제 신년이고 바쁘니 막 그러니까 딜레이 되더니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전화 한 통이 딱 왔는데 목사님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그런 거 쓰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나 그런 거 썼지요. 돈 없었으니까 썼지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거 써가지고 저한테 막 선물도 보내주던데요. 막 카드를 쓴 거예요. 카드를. 그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용도가 떨어지고 또 여기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시세로 아마 심사가 들어가도 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커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사례를 물어봤더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출금의 상환금액의 10에서 20%를 갚고 대출 만기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몽땅 갚아야 되느냐. 이거를요, 며칠 전에 알려줬냐면 5일 전에 알려준 거예요. 저한테 5일 전에. 그 문제가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에 그거 안 해줬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 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을 먼저 안 찾아갔어요. 여기 왔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늘영광교회 맞다면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응답된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제가 청소년 수련회 앞두고 영적인 이 아이들을 만져야 되는 이 전쟁터 앞에서 저를 흔드는 이 사단마귀의 권세들을 다 깨트려 주셔서 제가 믿음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이런 거 갖고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2박 3일 동안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요, 둘째 날 이 아이들이 첫날은요, 찬양 안 하려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 이렇게 보면 저녁에 이렇게 뭐 하는 아이들은 했죠. 근데 둘째 날 아이들 하나님께 홍해를 갈라주는 그런 역사, 앞에 있는 역사 열릴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그 전에 그 은행에서 목사님 통과됐어요. 안 놀라시네. 그 심의가 통과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원래대로 했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은행이 어떤 데예요? 은행이 안 되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아주 쉽게 갈 수도 있었는데 어렵게 가긴 했지만 다 놀랍게 목사님 그 건물 여기 교회는 좀 예외로 해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를 예외로 해줬다. 말이 돼요? 저는 은행에 관계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저녁 집회 끝나고 너무 잘해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특히 우리 영건이 그 1000명 중에 목소리가 제일 커.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 사람들이 다 날 쳐다봐. 주여. 부담스럽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려요? 여러분 삶의 문제 많이 있죠. 이렇게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간증을 했어요. 문자 온 거 다 보여줬어요. 날짜 일시까지. 얘네들은 봐야 되니까. 근데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근데 목사님은 왜 얼굴색이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큰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문제 만나면요, 얼굴부터 좀 관리를 하세요. 얼굴부터. 저는 하실 줄 아셨기 때문에 얼굴색이 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모르면 얼굴색이 달라지죠. 왜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거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명절 때 큰 힘 가지고 회복되시고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